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1주일을 여겨가며 예배를 드리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고백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누르고 온 대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려가면서 복되게 사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느꼈던 거예요. 2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 가정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라인업을 쭉 세워놓고서 한 분 한 분 가정을 놓고 기도드려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을 놓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열심 내면 하나님께서 언덕 넘고 고비 도는 가운데에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텐데 라는 그 아쉬운 그런 생각도 드는 가정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저 담임 목사 혼자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또 가정들을 보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가정, 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훈이 되는 이 레갑 가정을 통해서 노력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요 모두가 어떤 좋은 성과를 얻어서 표현을 드리자면 남 이상 앞서려면은요 대가 지불이 필수입니다.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성과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두 개가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좋은 성과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가까이에 거리감이 좁혀지면서 알고 행함의 삶이 여전히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남 이상의 노력, 어려워도 알고 행하는데 열심 내야 합니다. 이때 성도는 올바른 진리로 역사하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대가 지불, 물질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열심과 열정,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굳은 결심을 내가 하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은혜자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영적 교회 부흥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등장하는 레갑 가정 그리고 선조 요나답 300여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심의 마음이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노래 가운데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 즐거운 나의 집이란 노래 가사에 보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벗 내 집뿐이리.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사 작곡한 그리고 원뜻 이 글이 기록이 되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원래의 모습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렘과 백인들 사회에서 흑인들이 살아가기가 도통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에서 흑인들의 애환을 담은 이제 이 노래로 시작이 됐는데, 그 어느 곳보다 꽃피고 새 우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제잘제잘 되고, 그리고 막 내가 행복감을 느끼든 못 느끼든 가정이 최고라는 거예요. 가정은 원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식구들은 어찌됐든 간에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소중성, 귀중성, 필요성을 느끼고 가정에서 용기와 위로가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집이 즐거운 곳이라는 가정에 대한 이 노래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웃음꽃이 활짝 피며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오순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품에 안겨서 지난날의 아픔과 고난, 그리고 속상함과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으로 행복하며 즐겁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인생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레갑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된 계기를 통해서 교훈과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요,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는 삶에 대한 교훈으로 거짓 입술, 즉 죄악을 멀리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편견 앞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고 작은 비난에도 괴로워하면서 밤잠을 설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이목이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훈련하는 가족과 인생 여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교제를 하다 보면 진실성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 무엇인가 공격적이고 이제 이해 타산적인가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힘인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모시어 드리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레갑 가정은요, 선조 요나답이 명한 대로 무려 300여 년 동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물려가며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 동안 선조들이, 부모들이,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300년 동안 순종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부모님 또
할머님, 할아버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동일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른을 공경하며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녀들에게 복이 있음을, 그리고 그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선조 요나답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 없이 농사도 짓지 말아라, 유목생활만 하라고 했겠습니까? 이건 세상 것을 누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 가운데 집 없이 절 없이 자동차 없이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릴 것은 누리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것임을 받아 믿음으로 살게 되면 더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아멘. 문제는 누리다 보면, 평안하다 보면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타성해졌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의 성산에 오르는 예배도 밥 먹듯이 빼먹을 수 있게 되면, 이거는 풍족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가면서 지혜롭게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더 채워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큰 교훈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한 예로 당시에 사람들이 정착하여 도시를 이루게 되면 꼭 발생하는 것이 타락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은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들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곳으로 치우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유황불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축복인데 잘못되어진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도요, 이것은 바꿈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혜로 축복인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엄청나게 하나님께 매맞고 또 속상하고 억울하고, 여러분, 그리고 잠깐에 잘 되는 것 같아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는 이게 방심이라고 하죠. 여러분, 방심은요 틈을 생기게 만들게 하고 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만하게 된다라면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선조 요나답이 무려 300여 년 동안에, 그때 시작 3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가정의 식구들에게, 그것이 여러분 100년이면 강산이 10번 변한다고 하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 그런 가운데에서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며 살고 이 모습이 변함이 없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역이 발전하다 보면은요 꼭 타락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오송광림교회가 속한 이 오송 지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깡촌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개발이 되어서 발전하면서 급격한 도시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제는 타락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속한 지역이 타락한 도시가 된다라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도시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건전하게 발전하는 지역사회, 그리고 말씀이 중심으로 서는 지역사회, 그리고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서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고, 소금은 부패한 것을 정화시키는 건데, 이 그리스도의 빛된 모습, 소금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24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목회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크고 작은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오송지역을 복음화 시킬 수 있도록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먼저 멀리 할 수 있는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갑 가정이 왜 유목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사회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 생활을 잘 하라는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회 생활이 바로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는 유목 생활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반드시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표현을 드리자면 교회는 사막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오아시스, 그래서 성경은 엘림, 사막이 마라의 쓴물이 엘림의 오아시스가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쓰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지쳐 힘들고 낭망이 될 때 위로는 교회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외톨이인 것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눈물이 턱 밑을 흘러 가슴을 적실 때 교회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위로가 되면서 하나님이 위로가 되십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 인격적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 만납시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다시금 일어서서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사실 교회를 멀리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환경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우리에게 주님은 영혼 육의 강건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려고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크게 감사, 영광 돌리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선조들이 세워놓은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은 하루의 시작을 교회의 새벽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기를 타려고 새벽 예배 때도 새로운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많이 기존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처음 나와서 저 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 드려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7시가 넘도록 제일 오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자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저부터 더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전존에서 하나님께 문안 인사 드리는 걸, 예수님, 제가 또 하루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하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 드려가면서 죄악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 그래서 새벽종이 울렸네. 교회의 종소리였지 않습니까? 새 아침이 밝았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긴 하루를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일궈낸 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예배가 등한시되어지는 사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전통을 잘 이어나가야 소망의 국가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빌다시피 기도를 드리며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이 깨지려는데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는 적당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편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처럼 이렇게 만사 일이 산재되어 있어도 우선은 먼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 모습을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형통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소중히 여겨가며 주님 전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복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웃으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며 철저히 교회 생활을 잘 하셔서 복된 인생 그리고 복된 가정 가문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울 사랑의 교회를 담임했던 오카눔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어보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같이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교회를 개척해서 200여 명 정도로 부흥해 가는데 무릎 꿇고 기도만 드리면 한 교실에 노랑머리 사람들과 공부하는 모습을 무려 9번이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모습 봤을 때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게 2번, 3번, 4번, 9번까지 가니까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서 200여 명으로 낮 출석 성도가 이렇게 부흥을 해가고 또 서울의 한복판이다 보니까 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도 살짝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땅에 가서 신학을 더 공부하라고. 그 모습 속에서 순종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한 번 정도는 더 하나님을 상대로 우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미국 갈 비행기표 없는데요. 돈 없다면 그 말이잖아요, 우리. 누가 도와달라면 나 돈 없어 그러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인정을 떼기 위해서는 no money.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돈 없어. 그러면요, 그만 사귀자라는 뜻이. 그런데요, 또 보여주더라는. 그게 9번째 보여주는. 예,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집도 절도 없는 미국 땅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응답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은 준비보다도 더 먼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큰 축복 앞에서는, 큰 믿음 앞에서는. 그래서 편도 미국 가는 비행기표 값만 꿔가지고 빌려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 근데 갔는데 잘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상에서 며칠을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도 이제는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자나 깨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잠만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학비도 벌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주선해 줘가지고 신문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돌리면서도 여러분, 우리 주특기 있잖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는 거, 속상해하는 거, 안타까워하는 거, 절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여전히 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절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무릎 꿇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신문을 돌리는 거예요. 한국 가면은 신문 돌리면서 살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전단지에다가 신문을 돌리면서 속지를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목사로서 신문을 돌리며 당신의 가정에 매일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 속지를 넣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가정을 방문하면서 신문을 돌렸던 겁니다. 신문을 받아보는 이들이 처음에는 시큰둥하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매일 아침에 자기 집을 방문하며 축복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시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사람들이 한 분, 두 분의 가정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많은 분이 등록금 때가 되면 협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제가 모르지만 많은 분이 협력을 통해서 이제 등록금이 마련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축복으로 공부를 잘 마치고 이제 PhD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스펙,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이 대형교회를 예비해 두셔서 대형교회 담임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는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힘차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 인생 여정의 발걸음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는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풍부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같이 말씀이 홍수인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들을 그러한 곳이 없었다라는,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축복을 못 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를 성경은 교훈해 주는 겁니다. 정성이에요, 정성.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은 복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축복 전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할까 말까 망설이는 가운데 사흘 길을 산을 향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더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순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고 믿었더니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을 새워서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데 새벽 늦지막할 때 하루에 새로 시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근데 베드로가 어부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더 고기 잡는 기술이 월등하게 뛰어났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배의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모나미 볼펜, 모나미 회사 사장님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복된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모나미, 그럼 몬아미, 내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 내 친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53이 예전 모나미 볼펜에는 기록이 찍혀져 있었어요. 153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았던 물고기 숫자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악한 영을 믿음으로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즉 선한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연치 아니함 가운데에서도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또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인들,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받았던 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살라고 지으셨습니다. 근데 짝퉁 인생으로 살면은, 명품인데 짝퉁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명품 인생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30장 9절 이하의 표준 세번역에 보면 당신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당신들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행복과 복된 가정, 그리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모를 존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 10절에 보면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아멘. 집을 짓지 않은 거예요. 불편하게 살지만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은 겁니다. 이 말씀은 레갑 가정이 그 조상에 대한 존중과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용된 순종, 이 오베이라는 말은요, 들었다, 행한다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제발 말 좀 들어. 여러분, 이거 말 안 하고 자녀 양육 키울 수 있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말할 때 말 좀 들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인데 내 말 좀 들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부모가 자녀 보고 말 좀 들어. 이거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부모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부모를 위한 말이면 부모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흥행 영화에 어쩌다 결혼이라는 이제 명대사가 있는데, 저도 뭐 영화는 보지는 않았지만 좋은 예화인 것 같아서 같이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엄마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엄마가 행복해. 결혼 정년기를 넘겨가면서 죽어라고 세상에서 일만 하다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 자금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딸을 보면서, 그리고 결혼의 시기에 위기를 겪고 있는 딸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상대, 그 배우자를 놓고 너가 잘 선택해. 너가 행복해야 엄마가 행복한 거지.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시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존중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효도는요,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료나 음식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상한 것을 우리가 먹는다든가 마시면요,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는데 부모가 살아계실 때까지만입니다. 금방 하나님 불려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유행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합시다. 어느 분이 우리 교회의 한 부교육자가 담임지가 나와서 1년도 안 됐는데 목회를 너무 열심히 협력하며 잘해가지고 교회에 인기가 있는데 정들만 하니까 목회지로 임지 이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있을 때 부목사님에게 더 잘해드릴 걸.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24년을 목회하면서 제일로 정성스럽게 식사 접대를 받았던 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반찬이 2가지도 아니라 딱 1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반찬에 기도가 배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밥이 고봉을 넘게 탑을 쌌어요. 아주 밥으로. 근데 거기에 정성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목회 시작하면서 1년이 채 안 될 때 접대받았던 그 모습. 그리고 성도들의 그 정성, 이것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 생존에 계실 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보세요.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들인 정성, 수고, 열심. 근데 자녀는요, 부모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고 귀찮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절대로 자녀의 일을 놓고 불편해하거나 또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들지 않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지당한 거예요.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을 노래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완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풍요와 형통의 복, 가정과 자녀의 복, 신령한 복과 장수의 복, 평강과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부모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부모 존중만 있으면 안 되느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그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행동 거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격으로 보여지는 부모 혹은 목회자 존중하면서 협력하고 따르고 말씀을 잘 듣게 될 때는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이 된다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게 됨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조상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나타내는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협력하여 열심을 낼 때 비로소 공동체와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레갑 가정은 선조와 부모를 존중하며 그 가르친 말씀 따라 살아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레갑 가정처럼 부모를 존중하며 살아서 복된 가정, 하늘나라 명문 가문을 이루면서 자자손손 축복의 대가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든 교회 나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칭찬을 드립니다. 격려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도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레갑 가정에게 유다의 환난을 면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갑 가정은 죄악을 멀리하며 교회 중심과 순종의 말씀 중심과 또 부모를 존중하는 신앙 중심으로 살아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하늘나라 믿음의 명문 가문과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레갑 가정을 본받아서 철저히 죄악을 멀리 합시다. 교회와 신앙 중심으로 삽시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살아서 자자손손 복이 대를 이어가며 행복하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 역사, 은혜에 감사케 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하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이 오송 산지와 다음 세대 열방을 위한 복음화에 전념하는 교회 위에 우승왕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